오늘은 마가복음 연구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기순과 함께 하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대는 광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광야, 40일, 시험, 야생동물, 천사의 음식 시중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던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음식과 불뱀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40일 동안의 이 시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40년 생활의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사도 마가는 1장 12절을 그리고 곧바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과 시험을 받으신 것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사도가 놓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 시험에 관한 기록은 3절 분량입니다. 사도 마태와 사도 누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길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의 11절 분량, 누가복음의 13절 분량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두 사도에 비해서 사도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마태와 사도 누가가 놓친 그 부분을 사도 마가는 빼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들짐승에 관한 기록입니다.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하는 말씀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한 부분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 장면의 분위기는 매우 평화롭게 보입니다. 성경에서 야생동물 들짐승은 사람에게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것이요, 다른 하나는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먼저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난 뱀, 이것도 야생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밖에도 성경 여러 군데에 야생동물이 매우 위협적이고 또 파괴적이고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모습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32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곳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에스겔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며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34장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출애굽기 23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욥기 5장 22절입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35장 9절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야생동물과 관련된 2번째 기록은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야생동물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들짐승도 선한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온갖 종류의 짐승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에 따르면 그것들은 아담에게 나와서 각각의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는 노아 방주에서 노아 가족과 야생 동물들이 모두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9절에는 모든 야생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생 공존하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는 어려운 시기에도 야생동물과 함께 있으면서 평화롭게 지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피조물 모두의 주님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로 23절에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고 상호작용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들짐승, 야생동물이란 말은 대체로 맹수나 사나운 짐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 사납고 거친 동물들과 매우 조화롭고 평화롭게 지내셨습니다. 그러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헨리 나우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속삭이는 유혹이 3가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 두 번째로는 멋있게 보여라. 세 번째는 힘이 있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 멋있게 보여라, 힘이 있어야만 한다 하는 이 3가지의 공통점은 사람이 외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자기 밖의 사회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위나 경험, 재산, 인간관계 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것을 향해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내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에서 그런 예를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들자면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닦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살던 유대 세계를 뒤흔든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면 당대의 헤롯 왕도 겁을 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독사를 퍼붓는데도 그들은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그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심지어는 동족의 돈을 뜯어 자기 배를 채우는 세리 같은 사람들도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어찌 할꼬 하고 물었습니다. 거친 군사들도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며 우리가 어찌 할꼬 하고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떨게 만들었는가 궁금하시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그 대답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빈들에 살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빈들, 곧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말은 말씀으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그 사람 자신과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십니다. 광야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광야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노력합니다. 광야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담력을 얻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이기는 영적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광야에 머무는 사람은 자기 감정과 자기 자신을 이길 담력을 얻습니다. 광야에 머무는 사람은 그 세상과 풍조를 이길, 변화시킬 힘을 충전합니다. 시인 이육사는 1939년에 광야라는 시를 썼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무에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희를 부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광야라는 시를 통해서 시인 이육사는 거친 광야에 매몰되지 않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한 사람의 결기를 노래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통점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살았다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라는 뜻을 가진 바로 그 광야에서의 생활이 세례자 요한을 세례자 요한 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갈라진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위안과 위로가 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상하고 지칠 때, 이런 일 저런 사람에게 치여서 힘겨울 때, 그때 성령님은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듯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신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면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구원과 피조물의 속량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거칠고 험한 곳, 어렵고 힘든 곳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신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로 13절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비추어서 여기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십자가의 길,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 너와 나, 우리,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로 인도하려는 그 계획에 반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이 사명을 거부하라 하는 유혹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에 치이고 이런저런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맹수들과 들짐승들과 조화롭고 평화롭게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꿋꿋이 담대하게 끈기 있게 걸어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